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핍박자, 복음의 핍박자, 십자가의 대적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대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열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를 주목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느 한 시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2년간 셋집에 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격하고 엄한 고난의 감옥살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정도의 생각으로 2년을 바울은 로마에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고소했던 원고들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2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았지만 그 복음의 열매는 로마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초석을 놓은 위대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가 입을 열어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은 바울의 복음 증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바울과 만나는 일시를 정해놓고 찾아올 때 집에 많이 왔다. 이것은 적잖이 많이 왔다. 끊임없이 왔다라는 의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 자,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까? 결국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저 구약 성경,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외치고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유대인의 역사와 예언이 이르는 궁극적인 시점에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결국 그가 전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었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저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그 열매들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24절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 종류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지 아니했다.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자이고 그것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구를 설득시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씨앗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은 바울의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외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거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복음을 듣고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 마음이다. 그 복음을 대적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30절, 31절은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가 있는 2년 동안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모든 초점은 로마의 관광이 아닙니다. 로마의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의 삶 전체에는 누가 존재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으나 복음은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오직 성경에 근거하였습니다. 그 성경에 근거한 그 분이 누구셨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을까요? 저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요, 저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요, 저들에게 십자가는 멸시의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멸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영적인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저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작은 겨자씨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큰 나무로 퍼져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가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 순종으로 동참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